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병자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기적을 많이 베푸셨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 7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기적이 뭐였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역사였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믿더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두 번째 기적,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기적의 결과가 또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결론부터 먼저 보시면 요한복음 4장 52절로 54절에 이르기를,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그를 믿으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도 역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기적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이 무조건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일어났으니까 내 삶 속에서도 당연히 일어나야 된다. 예수님이 병을 다 고쳐주셨으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반드시 들어주셔야 된다. 들어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신다, 아니면 살아있지 아니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 베푸셨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가 있을 때는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지만, 그러나 무조건 기적 자체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 삶 속에서도 이런 기적이 있어야만 한다는 생각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와 반면에 기적은 없다라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얼마나 큰 일이든지 상관없이 기적을 충분히 베풀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베풀고 안 베풀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사항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언제나 원하시면, 필요가 있으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시면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올바른 믿음은 무엇일까? 기적을 일으키는 올바른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올바른 믿음의 자세는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된 그 시초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이었죠. 그가 당한 고난이 없었으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 거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으면 그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 또 47절에 이르기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심정에서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그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왕의 신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주전 4년부터 주 39년까지 팔레스타인의 일부를 헤롯 안디바스라는 사람이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오늘 기적의 주인공은 이 헤롯 안디바스라고 하는 분봉왕 밑에서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높은 권력을 휘두르면서 떵떵거리는 권세를 자랑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특권 의식을 가진 특수층 계급의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부귀와 영화와 위치를 믿기 때문에 겸손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 사람의 아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아마 확실히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적을 아직도 한 번밖에 행하지 않았던 분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도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는 랍비의 신분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실제로 인생의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아는 분들 가운데서도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믿는 것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얘기합니다. 자기의 재능을 믿기 때문에, 자기의 식구들 또 인맥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세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 꼬꾸라져서 예수님께 나오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용하라는 의원은 다 찾아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기 아들의 병을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만이 나의 해결책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난은 얼마나 훌륭한 전도자입니까?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을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마음이 오히려 더 강팍해지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지? 왜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럴 수 있어요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두 번째로 고난을 받을 때 겸허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을 당하면서 나도 하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구나, 나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고꾸라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래전 LA에서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텐데요. 밴을 몰고 아이들을 픽업하러 다녔는데 어느 날 매일 픽업하는 중학교 1학년짜리 남자의 집에 갔는데 아무리 빵빵 눌러도 안 나와요. 그래서 밴을 세워놓고 그 집에 이렇게 초인종을 누르러 가봤더니 문이 이렇게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에 왜 열려있나 이렇게 보니까 그 엄마가 혼자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울고 계십니까? 아드님은 어디 갔어요? 하고서 물어봤더니 그날 그 아들이 학교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차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서 지금 병원에 가 있고 그 일을 수습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집에 잠깐 왔다가 그냥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쓰러져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은 코마에 빠졌습니다.
살을지 죽을지 몰라요. 그 코마 상태로 2개월을 계속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위로의 말을 할 줄 몰랐는데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은 로마서 8장 28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이니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정말 이 말글이 이렇게 된 것은 제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어찌 위로의 말을 드릴 수 없지만 이 순간에 어머님이 하실 일은 하나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선포를 하게 되었어요. 그 어머님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아이는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가정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님이 한국에서 10번째 드는 큰 기업에 미국의 지사장으로 파견된 분이에요. 집도 크고 정말 떵떵거리면서 많은 부하 직원을 거닐며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안 식구는 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내 주먹으로 뭐든지 이룰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이 있던 분이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사랑하는 외아들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어요. 죽을지 살지 알지 못합니다. 의사들도 이야기를 못해요. 그 시점에 다다랐을 때 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아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여, 제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마치 왕의 신하처럼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의지한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아들이 거짓말처럼 코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정상인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을 통해 시작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난의 폭풍우 속에,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고난을 통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겸손과 간절함으로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꾸짖듯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 찾아 나온 왕의 신하에게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핀잔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이 왕의 신하가 갖고 있는 믿음이 그저 기적만을 보고 기적만을 따먹고 돌아가기 원한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이었는지 시험을 보기 원하시는 거였죠. 이때 왕의 신하는 자기의 지위와 신분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겸허한 마음으로 더 간절히 주여, 제발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서 제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이요 나의 도움이시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간절함이 없고요, 아직도 교만한 마음으로 그래 뭐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아니면 내 힘으로 하지 뭐,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는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떠한 말씀으로 시작되는지 43절로 4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유하시고 갈릴리로 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갈릴리 사람들은 그를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웬 영문인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닌가라고 신학자들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주 쉽게 풀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 땅 중에 어느 마을이었습니까? 나사렛, 갈릴리 남서쪽에 있는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올라오시면서 나사로가 아니라 나사렛을 쉽게 들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우회전하시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셨던 그 가나로 그냥 가신 것입니다. 자기의 고향이지만 믿음이 없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찾아가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돌아서 다른 마을로 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마태복음 13장 54절로 57절에 보면 그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놀랐어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은 겨우 그 목수의 아들인데 그 어머니는 마리아, 어려서 애 낳은 그 마리아고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자라나는 거 다 봤고 우리가 콜리게 때부터 다 봤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걸 행하겠느냐, 거짓말하느냐 하며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지 못하고 우습게 여긴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얕잡아보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신 거죠. 그 결과로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일부러 돌아가셨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시간 낭비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면 쪼르르 달려오는 나의 종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분인 걸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러한 지금도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믿지 않아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임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도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니까 너무나 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내 눈에 보이는 부족한 점들을 포인트아웃 하면서 또 이렇게 투정을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베푸실 교회라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교회의 잘못만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대한 권위와 존경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에서 그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큰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앞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경심과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앞에 겸손한 마음,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신뢰하며 전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신뢰하며 전진하는 믿음. 요한복음 4장 50절로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이 신하가 예수님께 처음에 왔을 때는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예수님, 우리 집으로 오셔서 안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아들이 낫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부탁을 거절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요구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셨어요. 원거리 권능을 이용하셔서 정말 25마일이나 되는 그 먼 거리에서 선포하셨으므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고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신하는 자기가 원하는 방법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내가 고쳤음을 이것으로 표징을 삼는다라고 작은 기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아들이 나았다 이 한마디만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돌아서 가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은 그 결론 부분에 보면은요, 가다가 그 집의 종들을 만나서 아이가 나았냐? 언제 나았냐? 물어보니까 어제 7시에 나았습니다 그랬어요.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하신 때인 줄 알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선언을 하신 것을 듣고 곧바로 집에 간 게 아닙니다. 7시라는 것은 아침 6시부터 시간을 재기 때문에 오후 1시거든요. 걸어서 한 6시간이면 갈 거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낮에 1시에 떠나서 그날 밤 전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마음이 조급했으면 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나았다 하는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편했는지, 와, 내 아들 다 나았구나, 잘 됐구나, 아휴 이제는 다리 뻗고 좀 쉬고 내일 가도 되겠다, 이런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루 쉬고 그 다음날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이 사람은요, 기적을 보지도 않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믿는 믿음과 보지도 않고 믿는 믿음을 구분하셨어요. 안 보고 믿는 믿음을 더 귀하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믿지 않음으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체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보면 믿겠습니다. 영어로 뭐라 그래요?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Believing is seeing.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우리가 믿을 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믿고 간구할 때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저희가 3월 새가족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 오신 분들을 저희가 새가족 환영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15분이 등록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절반이 되는 분이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초신자, 아니면은 교회를 오랫동안 떠났다가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우리의 의무가 얼마나 막중한 것인가.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뼈속히 다시 느꼈습니다. 근데 그분들 가운데 한 부부가 5년 만에 교회를 처음 나온 분이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한번 상처받으면 다시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5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지난 2년 반 동안 그분에게 전도를 하신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요, 두 번도 아니고요, 2주일에 한 번씩 2년 반 동안을 아무리 전도해도 그분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나오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지난 2년 반 동안 계속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기도를 부탁해 왔는데, 저는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를 해왔는데 2년 반 후에 그 결실이 맺어서 지난주에 오셨는데 마음의 결심을 딱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시고, 이제 자기를 인도한 그 분의 구역에 나가겠다고, 거기에 넣어달라고까지 부탁을 하시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섬기기로 헌신을 하고 오신 걸 보면서 제가 그 믿음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 전도하신 분의 눈앞에는 전혀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 성과 같은 그분들의 마음이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때 그분들을 저희 교회로 인도하시고 이제 마음문을 열고 신앙생활하게 해주신 걸 보면서 역시 믿음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아니면 챌린지가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오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르짖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